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대면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중등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제가 열심히 조회수와 댓글을 보고 있으니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예정되었던 수련회가 부분적으로 대면 형태로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요. 7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고요.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길 바래요. 수련회 참석하기로 약속해! 전해드릴 얘기는 다 전해드렸으니 자, 이제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민간요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민간요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자면 한강에서 강아지에게 물렸던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다가 갑작스럽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꽤 깊게 내려갔는지 피가 조금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혹시 제가 감염될까 싶어서 급하게 제 손에 있는 피를 입으로 빨아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본능적으로 민간요법을 따라 대처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민간요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소독약이 있어서 다친 손가락을 소독했었는데 그때 거품이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개는 이미 예방접종을 해서 깨끗한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 거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저희 아버지의 입에 있던 세균을 의심해봅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민간요법이 존재합니다. 요구르트를 끓여 먹으면 기침이 멎는다든지 체했을 때 손을 바늘로 딴다든지 모기에 물리면 물린 곳에 십자가 모양으로 손톱 자국을 내는 이런 민간요법의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재밌게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이런 민간요법과 비슷한 치료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셨고 그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두로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칭찬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두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두로 지역을 떠나 또 다른 이방 지역인 시돈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두로에서 시돈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신림동에서 수원까지 되는 거리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꽤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데요.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인접한 곳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경로를 다 합쳐보면 약 192k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보통 외국 땅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도시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로 소개하는데요. 본래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해보면 이 사람은 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보면 심하게 청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언어적인 장애도 겪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외국 사람들마저 알 정도로 입소문을 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조용한 곳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고쳐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민간요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이 잘 상상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치료 방법으로 이 침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 침을 사용하시곤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침이 일종의 치료제처럼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으로 다친 곳에 침을 바르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그때는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바르는 행위가 일종의 의료행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이 민간요법으로 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고치셨던 걸까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방법은 이런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요법에 우리의 시선과 눈길이 사로잡히다 보니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민간요법처럼 보이는 이 치료를 하신 뒤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행동인데요. 문자 그대로라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한숨을 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들판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잔재주나 민간요법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보게 되는데요. 회복을 비롯한 모든 일은 바로 이 친밀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장애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갖 방법들로 극복하고자 하지만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살면서 자기가 가진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은 신뢰했던 백신들처럼 많은 수단들로 극복하려 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오늘 이야기 속 고침받은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과 같다면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친밀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치료법과 민간요법, 오늘날 백신들로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한들 우리 사회와 생활, 그리고 자연, 그리고 생태 속에서는 여전히 병리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은 코로나라고 한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근본적인 회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진정하고 온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친밀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고침받은 자가 받은 진정한 고침은 막힌 귀와 입을 열어주시면만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이 회복된 것을 넘어서 그의 귀와 입을 열어 마땅히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마땅히 선포해야 할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